같이 우리 찬송가 320장 찬양하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으로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받은 소명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주전 587년에 이제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무너질 때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 무너지는 그 상황을 맞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의 그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던 터라 예레미야를 선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선대해서 당시에 이제 사령관으로 예루살렘을 이제 초토화시켰던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를 특별히 감옥에서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풀려나게 하고, 그리고 우대를 해주고 호의도 베풀고라는 그러한 어떤 명령을 하고 느부사라단이 이제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전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어떤 그런 고초를 겪었던 이제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런 호의와 선대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제 어제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작이 조금 특별합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그렇게 자기 집에서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행정의 착오든지. 그래서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갈 때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포로 행렬에 예레미야도 거기에 끼게 됩니다. 뭐 물론 본인이 원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껴서 포로지 바벨론으로 이제 이송되어서 가는 그 길에, 아직 유다 땅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그곳에 그 길에 이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제 예레미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놀랬겠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아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본문은 그 자리에서 이제 예레미야를 놓아줍니다. 예레미야만 완전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죠. 아마 끌려가는 그 길에 그동안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예레미야를 비난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껴 있었을 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들에겐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정말로 예언을 선포했던 그 예레미야가 우대받는 모습을 보면서 배를 아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시는데, 여튼 예레미야가 풀려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느부사라단이 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많이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러면 네가 여기에 있던지 바벨론으로 가던지 그렇게 결정을 해라. 만약에 네가 바벨론으로 우리와 함께 가겠다라고 선택을 한다면 너에게 내가,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랬다면 이제는 느부사라단 자신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선대하고 호의를 베풀어서 그곳에서 네가 잘 살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땅이 이 나라가 최고의 강대국이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신바벨로니아인데 이 나라의 어떤 문화가 사실은 굉장히 부흥했던 그런 문화 강대국이라고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신바벨로니아의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이 없을 정도로 그때의 그 문화는 너무나도 휘황찬란했습니다. 뭐 이시타르의 문이나 이런 개선문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로 그 당시에 그것을 어떻게 인간이 세웠을까 할 정도로 불가사의에 들어갈 정도로 그런 많은 문화적인 업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어떤 바벨론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좋은 그런 인간이 살기 좋은 그렇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겠죠. 그러한 곳에 가서 왕도 우대하고 그리고 사령관, 수장도 최고의 우대와 선대를 그렇게 베풀겠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 아마 예레미야의 마음도 참 많이 흔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어보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러한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은 본국 유다 땅에 남아서 이제 당시의 유다 땅에는 지도층, 어떤 권력자 그리고 어떤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요로웠던 그런 어떤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 땅에 있었던 많은 어떤 땅과 그리고 어떤 그 땅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남아 있었던 자들에게 이제 바벨론이 그 이제 느부사라단 중심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예레미야서에서는 빈민들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못 살고 가난했던 자들이 졸지에 이제 땅을 얻게 된 것이죠. 예.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빈민층이었고 지식층도 아니었고 그리고 지도층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들만이 땅에 남아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그런 땅 그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곳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바벨론이 이후에 유다 땅을 이제 초토화시킬 게 뻔하니까 속주로 만들어 자신들이 이제 자신들의 속주로 많은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제공받기 위해서 행정 수도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미스바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스바의 행정 수도를 만들어 놓고 그다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반이라는 사람이 사실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때에 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등장했던 인물이 서기관 사반이거든요. 이 사반의 손자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계속 도왔던 그 아이감이라는 사람, 그 아들인데 이 그다랴를 이제 바벨론이 택정을 해서 총독으로 세워놓고 이후에 속주로서 다스리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그때의 예레미야가 나도 본국에 남겠다. 그리고 남아있는 빈민들과 그다랴와 함께 이 땅을 다시금 세우겠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결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그렇죠? 당시에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혜택을 포기하고 본국에 남아서 물론 자신을 비난했던 자들은 이제 거의 다 포로로 끌려가 없었지만 그 땅을 세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던 빈민들만 있었고 여전히 그 땅은 바벨론의 속주였고 속주로서 세워진 총독과 함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남은 생애를 본국에서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붓는 그의 선택이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이러한 선택을 했겠느냐라는 우리가 질문 앞에 한번 성경을 통하여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신앙인은 좁은 길을 가야 한다 라고 대답하지만 사실은 그 좁은 길을 그냥 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유혹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주님 따라 걸어간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길을 걸었는데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와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그 답을 우리 성경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는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그 이스라엘의 심판, 예루살렘의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했던 대로 정말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는 이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이 사명으로 이 심판 메시지를 전하다 참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그렇죠? 수도 없이 협박을 당했고 감옥에 갇혀 죽을 위기도 넘겼던 그러한 심판 메시지였지만 그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이 진짜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 그의 사명은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1장 10절을 보았지만 여기서 보시면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은 파멸하고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설하고 심게 하는 회복의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그가 받은 소명의 의미가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1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너를 여러 왕국 위에 세우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이제 46장 이후부터 보시면 애굽, 바벨론, 모압, 암몬 이들에게 예언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사명, 소명의 그러한 계속적인 사명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받은 소명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은 소명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세우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그가 받은 소명이었습니다.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그가 받은 소명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이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예레미야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자신의 생애를 바벨론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과 그런 유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명은 끝이 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은 심판받았지만 내가 받은 소명은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을 택하지 않고 고국에 남아 비록 빈민이었고 속주였고 속주의 총독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끝까지 세우고 심게 하는, 건설하게 하는 그 의미였기에 그는 그의 삶을 여전히 본국에서 여전히 이후에도 고초를 참 많이 겪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는 또 그 어떤 시에 이게 일당이 아니죠. 그 나라를 시해한 자들에게 끌려가서 애굽에까지 끌려갑니다. 그렇게 고생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신들의 민족과 함께 회복과 건설을 부르짖었던 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가 이러한 선택을 하고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소명을 붙들고 끝까지 완주하며 표대를 향하여 전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며 정말 사명자로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무너지거나 혹은 중간에 변질되는 그러한 어떤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어떤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이유의 핵심은 소명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각자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서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나는 정말로 소명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감옥에 갇혀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겨도 그는 끝까지 소명받은 대로 사명자의 길을 걸었고, 이후에 너무 달콤한 유혹이 자신에게 찾아와도 자신은 소명받은 대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소명을 다시금 점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각자의 소명을 확신하며 그 소명 붙들고 끝까지 완주하여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바울의 고백이죠.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돌아보니 참 많이 지쳐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도 받았고 무너지기도 했고 그렇게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계속해서 걷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 부족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 그것이 확실하지 못했고 확실한다고 해도 그것 붙들고 끊임없이 돌아보며 그것 확신하며 그것 확인하며 그렇게 사명자의 길을 걷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소명으로서 말씀하시고 확신케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금 말씀 앞에 서서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주신 소명 때문에 끝까지 우리 생애 표대를 향하여 사명자의 길을 완수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주님 다시 소명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 그리고 명절 오고 가는 발걸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달라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금 확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사명자로 소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뜨거운 마음,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들, 그 열정들 다시금 우리가 받은 소명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끝까지
그 바벨론의 유혹을 뿌리치고 본국에서 빈민자들과 함께 속주로서의 땅이지만 그곳에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신 소명 때문이었습니다. 소명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소명 붙들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환우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치료의 강선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시고 오시사 신유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넘치기를 원하오며 약물 치료의 효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뼈 연골 관절 디스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항암 치료 이후에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불치병으로 인하여 계속 치료받고 있으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후에 정말로 아버지여 전혀 이상 반응 없이 계속해서 치료받기를 원하오며 뇌세포, 신경세포가 재성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인도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뼈가 붙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님의 영광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